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성업위의 자녀들 삶까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과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여기저기 우리가 뭔가를 얻는다 할지라도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는 늘 영원한데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지 않으면 놓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샘솟는 기쁨과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이나 이 행복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기쁨을 얻게 되고 참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세상의 시각을 보면 우리가 교회 이 자리에 오셔도 이제 세상적인 눈으로 내가 보게 되면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분별이 안 되고 차이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삶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상에 있어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거든요. 진정한 기쁨은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어려운 환경 아니면 좋은 환경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이 확신이 없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흔들려서 원망 불평으로 돌아갈 거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가 들어가기가 쉬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굳게 거기에 그 자리에 내 삶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근데 그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에서 이제 교인들을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들이 2차적으로 이 편지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의 입장을 보면 감옥에서 죽어서 놓을지 아니면 풀려 놓을지 알 수 없는 자기의 운명에 있는 분입니다. 그런 가운데 보셔요. 내일의 이런 위험과 아주 그 당시 이런 옥이 우리들처럼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불편하겠지만 그러나 아주 힘들고 안 좋은 차가운 얼음 바닥에서 그가 고통 가운데서도 이런 게 보낸 편지였는데 그게 뭐야? 힘들다, 어렵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지 않나 이런 말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다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기쁨으로 가득했다는 거죠. 기뻐할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거 있어야 기뻐하는 건 조건적이죠. 이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밖에서 주님 아니라 뭡니까? 영적으로 반응하는 걸 말하는 거죠. 내 생각, 내 감정, 의지는 혼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똑같아요. 그렇게 가면 조건적으로 보는 거예요. 뭐 좋은 일이 없어? 오늘 좀 신나는 일이 없어? 이렇게 찾는 거 혼이에요. 영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유튜브를 틀고 TV 틀고 인터넷 들어가고 뭐 좋은 거 친구 만나서 뭐 좋은 거 찾고 이게 기쁨은 일시적이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 평안은 영원한 거죠. 내가 갈 일을 못해서 놓치고 있지 뭐 환경이나 이런 게 눌려 있어서 그렇지 그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뇌 안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걸 누리고 개발하고 더욱더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바울 사도는 보세요.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갈등도 있어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교회를 해집어 놨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마음적으로 지금 불편한 가운데 감옥에 있는데 아니 이렇게까지 교회를 세웠던 이 교회가
복잡한 이런 희비거리에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무겁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뭐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될까요? 그래도 그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본받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그가 말하는데,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죠. 마음가짐을 그리스도와 같게 하라는 것이에요. 너 수준으로 살면 기쁨이 없고 평안을 잃어버리지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항상 기쁨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신앙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죠. 여러분 마음은 좀 어떻습니까? 힘듭니까? 어려웠습니까? 그 기쁨과 평안을 왜 유지를 못하는 이유는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안 그럴까요? 내 감정을 품고 내 생각을 품고 안 좋은 생각을 품고 있지는 않나요? 그 마음 생각을 갖고 있으면 불편한 것들이 늘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불편한 것 영적으로 볼 때는 합당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버릴 때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었습니다. 비우는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비웠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비우는 것은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던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잠시 내려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종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한 종이 됐다는 겁니다.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노예는 하인 밑에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노예는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입니다. 북을 치고 하면 그 북에 따라 선장의 말을 따라 그냥 보지 못하고 그 말 따라 그 노를 저어가는 그 모습을, 그런 노예의 자신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형체는 모습을 말합니다. 종의 모습, 바로 인간의 모습이고 가장 낮은 위치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채우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을 비우셔야 채울 수 있어요. 채워진 상태에서는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어요. 비운 만큼 채울 수가 있음을 믿습니까? 마음 비우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욕심이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채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는 거죠. 마음이 비우면 세상을 우리가 바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가질 것과 버릴 것을 알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행복이 있는 거죠. 자꾸 내가 채우려고 하고 욕심 부리다 보니까 서로가 시기와 다툼과 갈등이 있고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남을 깔아뭉개버리는,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가 쉽잖아요. 비울 때에 내가 채우는 거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행복이고 기쁨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얻기 위한다면 먼저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것을 채울 때에 거기에 기쁨과 만족이 있음을 믿습니까? 세상 것으로 채우면 욕심이 끝도 없어요. 밑빠진 독과 같이 채워도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비워진 모습의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잘 아시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주가 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내가 이렇게 내가 주로 살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주이십니까? 내가 주입니까? 삶의 자리에. 아니 내가 안 하면 일이 안 들어가. 내가 없으면 집안 꼴이 엉망이야. 내가 주예요. 하나님의 주가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쉽잖아요. 오늘 바리새인을 보세요.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금식하지 않고 나는 11조를 드리고 나는 세리와 다릅니다. 얼마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뛰어나고 윤리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분입니까? 근데 바리새인은 한 번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고 나서부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의 관심은 하나님도 이웃도 아닌 오직 나예요. 여러분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죠? 너무 아픈 곳을 찔렀나요?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나를 자랑하고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도 그 착하고 착한 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만일 그가 감추어진 이 본심이 들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공격합니다. 바리새인의 관심은 하나님도 이웃도 아닌 나에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이 자기의 감춰진 이 본심이 딱 들춰났을 때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 막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위선자들이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기 본심이 드러나니까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께 대했나요? 예수님을 공격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여러분 본심은 감춰진 본심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여러분한테는 얼마나 양방스럽게 우리가 보일 수 있잖아요. 내 본심을 확 찔러서 내 감정을 확 상하게 했어. 그럼 나도 모르게 감정이 올라와. 그 사람을 다다다다다가 못 살게 만들고 발버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주체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체가 아닌 사람은 반드시 또 다른 인간의 말로 행동으로 미사일 쏘듯이 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나라는 주체가 되면 아니라 하나님 주체는 어때요? 하나님 하시는 원리대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보면 이런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나를 위한 교회이고 신앙생활을 해도 나를 위한 것이고 예배를 드려도 나를 위한 예배예요. 직분을 받아도 나를 위한 직분이에요. 반면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죠.
주가 하나님이셔요. 나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 주시지 않으면 전 해답이 없습니다. 선하게 살 능력도 없고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믿음도 나는 없어요. 난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난 큰일 납니다. 주 혹은 주체가 철저히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인생은 주가 여러분이신가요? 하나님이신가요? 이 세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가 어린만이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세리의 마음이고 이 세리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마음이에요. 세리가 자신을 향하여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에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 은혜에 대한 절박함, 이 마음을 느끼셔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비움의 시작이에요. 나를 비울 때 하나님 은혜가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주체의 삶을 살지 않고 나 중심으로 채우는 삶을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 자리에 오셔도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비우는 것을 여러분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비운 만큼 채울 수 있다는 건 진리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주체, 주인 되시는 삶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늦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비우는 삶은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내게 필요하지 않는 것도 채우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면 누구나 마음에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있을 거예요. 비우는 이 삶은 세상의 방식을 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채워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채우기에만 급급한 거예요. 그러나 비워야 합니다. 비워야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물질만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도 내 마음에 있는 불편한 생각들을 비워야 관계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왜 관계가 힘듭니까? 내 속에 그 사람 대해서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 보기 싫은 거예요. 저기 오면 뭡니까? 꼴 보기 싫은 인간 오네 해가지고 지나가면 가야지. 마주치기 싫어. 그건 나에게는 뭡니까? 채워진 게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이걸 버려야 되는 거죠. 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을 우리가 정말 아무리 원수 같은 인간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예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가 품지 못한 것은 내 그릇이 적든지 내 안에 이렇게 채울 수 있는 그릇이 내 마음의 그릇이 적든지 아니면 세상 것으로 내 것으로 꽉 채워 있든지 내가 주체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채우지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주체가 되시고 주인으로 살면 나를 버리고 또 버리는 그 순간에 원수 같은 인간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버리니까 예수님을 채우니까 얼마든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 따라 채우는 거예요. 상대를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원리로 가면 채울 수 없는 거예요. 나 중심 아닌 예수의 삶으로 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비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것으로 하늘의 삶, 새 예루살렘 시면으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채워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비워야 합니까? 예수님으로 채우시기 위하여. 하늘의 것을 채우고 이 땅에 하늘의 삶을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일까요? 자기를 낮추시는 마음이었습니다. 낮추는 마음이 겸손인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을 버려야 되거든요. 이 교만 버리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한때 누구 상상할 수 없는
남이 봐도 그렇고 제가 생각해도 엄청나게 이런 교만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다른 걸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교만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셔요? 교만은 어디서 왔을까요? 사단이 준 거죠.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런 마음은 항상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상대에게 조금 상대가 나보다 좀 뛰어나면 나는 열등감에 잡히게 되고 나 못하면 우울감에 빠지는 것이 인생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됩니까? 이런 교만의 DNA가 항상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없애야 된다는 거죠.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성패는 겸손에 달려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겸손을 놓쳐서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교만은 성경이 지적하는 죄 중에 가장 권원적인 죄예요. 아담 하와가 교만 때문에 넘어졌죠? 혼자 넘어지면 괜찮아요. 온 인류를 어때요? 망하게 만들었어요. 죄와 사망에 망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거 아시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겸손의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이걸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혜택을 그거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자, 예수님을 채울 수 있는 자만이, 나를 비우고 예수님을 채운 자만이 겸손할 수 있어요. 자기를 비우지 않고는 겸손할 수 없습니다.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난 이런 거 가지고 있거든. 너 나 같은 존재야? 하면서 비교 경쟁에 빠지기 쉬운 것이 인생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자는 겸손할 수 없습니다.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자신을 낮추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본을 따르는 자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를 낮추셨을까요? 죽기까지 낮추셨다는 겁니다. 8절을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낮추는 마음이 참 쉽지 않아요. 저절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크게 한번 실패하고 아픔을 당하면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이렇게 살면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다시는 그런 일을 해야 안 하겠어. 하지 않겠어.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채울 때 우리는 겸손의 시작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도 자신을 낮추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데 그 위치를 철저히 낮추신 거예요. 어디까지 낮추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철저히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자기 낮추는 거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주를 어떻게 지내셨나요? 자랑 많이 하고 사셨나요? 주님을 높이는 자랑을 많이 하고 사셨나요? 네? 주님을 많이 높이셨어요? 왜 잘 안 되셨어요? 시작하면 돼요. 다시 한번 주님을 높이고 주여 내게 주님을 높이고 나를 낮출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게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기 보면 예수님 자신을 낮추셨는데 그 다르게 표현하면 나 아닌 다른 모습으로 취하셨다는 거죠. 나 아닌 다른 모습을 취한 거 뭡니까? 인간의 모습이죠. 왜 인간의 모습을 취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시게 하여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수준 눈높이로 그분이 낮춰주신 거예요. 예수님 눈높이로 우리에게 맞춰주셨죠. 그죠? 더 낮추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종의 모습이 되셨죠. 섬기는 종입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약해지고 종이 되고 비천한 모습이 되신 예수님,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세상에 볼 때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입니까? 세상에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은 피라미드 있죠.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제일 섬김을 많이 받아. 근데 하늘나라는 어때요? 반대예요. 피라미드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자가 큰 자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십시오. 섬김을 받기 위해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 있다면 하늘나라의 가장 낮은 자리에 여러분 설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작은 자. 하나님을 크게 높이시고 나를 자꾸 낮추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남을 높일 줄 알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자가 하늘나라의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보다 조금 못하면 어때요? 하고 무시해버려요. 판단하고 정죄해버려요. 그거는 뭐예요?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를 높이는가 보시합니다. 이걸 낮추셔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영광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시는 예수님 보셔요. 하늘 영광을 내려놓으셨잖아요.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랍비가 이제 제자와 함께 이렇게 가는 길인데 제자가 질문을 이렇게 서성한답니다. 선생님, 진리란 저 길가에 조약돌처럼 널려 있는데 어디나 진리가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왜 진리를 터득하지 못할까요? 그 서성 랍비가 대답합니다. 진리는 조약돌처럼 많으나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리를 굽혀 돌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겸손이 뭐예요? 허리를 굽히는 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굽힐 수 있을까요? 사람들 앞에 굽히는 마음 자존심 상하시지 않나요? 눈 한번 지그시 감고 저 미친 인간한테 내가 저거 얻으려면 눈 한번 딱 감고 어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조금 창피하지만 한번 눈 딱 감고 모른 척하고 그냥 허리 굽히는 이런 것이 굽히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마음으로부터 굽혀야 되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거, 허리를 굽히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허리를 굽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겸손은 허리를 굽히는 것이죠. 배가 익을수록 굽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우쭐하면 상대를 내려보거나 눈을 치게 들고 우습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겸손의 눈은 상대를 귀히 여기는 눈으로 긍휼히 여기는 예수의 마음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교만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 아니라 무지입니다.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자기 잘난 척하는 거예요. 성경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 가지 착각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자신이 남보다 잘생겼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착각은 없으시죠? 보니까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네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자신이 남보다 똑똑하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 듣지 마.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남의 말을 무시한다면 내가 똑똑한 척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겸손이 힘든 이유는 이 세 가지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이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 생각을 가질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이 기준이 다 적용된다고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상처 입을 수도 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는데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뭡니까? 교만할 수 있어요. 상대가 나한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아픔을 경험을 할 수 있어. 이런 겸손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상처받으면 무조건 내가 상대가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교만하기 쉽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서성이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겸손으로 허리를 굽히셨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얼마나 굽히고 계십니까? 마음의 허리는 내 생각, 감정을 하는 거 아니라 진리의 수건을 띠고, 할렐루야, 진리의 허리를 띠고 굽힐 줄 아는 자가 진정한 겸손한 자예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분위기 때문에 허리를 굽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허리에 띠고 정말 예수님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떤 상황 속에도 비굴하지 않고 남들한테 비천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자신을 낮추고 허리를 굽힐 자가 그 사람이 진정한 겸손한 자예요. 나를 낮출 수 있을까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없나요? 상대를 우습게 여기는 마음, 조금이나 자존심 상하면 기분 상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 그게 교만인 거예요. 교만은 멀리 찾을 것 없고 내 안에 찾으시면 돼요. 상대가 나한테 어떤 말과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서 뭔 반응,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걸 읽으셔야 돼요. 그걸 읽고 날마다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버리고 뭘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버린 자만이 채울 수 있어요. 버린 자만이 예수님의 겸손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비우는 마음, 낮추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또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복종하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인데 그냥 복종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이 죽기까지는 뭡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스스로 이렇게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뜻에 어떤 요령을 피우지 않고 내 생각을 거기에다 끼어넣지 않고 전적으로 그 뜻을 받아들여서 그 뜻에 철저히 순종하려고 했던 마음이에요. 얼마나 예수님도 내 뜻이 있었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뜻을 포기하기까지 씨름하지 않습니까? 땀방울이 피방울 되기까지 철저히 싸우셨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뜻을 붙드시게 해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보세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신이나 가진 것을 바치거나 포기할 때에 복종이 되는 건데, 이게 하나 희생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은 겸손의 최고의 경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살리시가요. 죄와 마귀의 종된 사망의 노예가 된 저와 여러분을 거기에서 끄집어내시가요. 비천하고 비참한 저와 여러분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가요. 예수님 스스로가 비천한 자리에 인간의 몸을 입고서 끄집어내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물에 빠진 사람 어때요? 건지려면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뛰어드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뛰어들어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주님의 끄집어내심으로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살게 됐어요. 그 은혜를 잊을 수 있을까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주님은 하나님 뜻이면서
아버지 뜻대로 살았잖아요. 우리도 내 생각, 내 뜻에서 벗어나 주님 뜻을 따르면 주님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해서 닮을 수는 없어요. 내 자아가 죽으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아가 뭡니까? 내 생각, 감정, 의지죠. 근데 사람들이 뭘 발달시킵니까? 생각이 많이 발달시키는 분이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하면 생각을 발달시켜요. 감정이 많이 발달시키는 분이 있어요. 조금만 뭐 해도 뭐예요? 건드리면 감정이 안 좋게 노는 거. 감정을 발달시키는 분이 있어요. 조금만 뭐 해보면 어때요? 그냥 냈다 질러보고 하는 분이 있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저거 내 생각이 딱 맞다 그러면 이 생각 저 생각 안 하고 냈다 질러보고 하는 거. 이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이건 우리 이 세계는 사는 세계는 물질 세계입니다. 물질 세계는 눈, 시각, 귀, 청각, 코, 미각, 입, 후각, 입, 미각, 촉각, 이 5감각을 통해서 물질 세계를 우리가 정보를 얻습니다. 어디에요? 내 이 생각을 통해서. 그리고 감정적인 건 감정적으로 내가 뭔가 상대 상황에 대처할 거고, 생각적인 건 생각을 대처할 거예요. 의지적인 건 의지 말과 행동으로 할 거예요. 이걸 이렇게 사는 사람은 혼적인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삽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뛰어넘어 영으로 사시합니다. 이걸 내려놓는 훈련. 내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이 쉬우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물질 세계 보이는 대로서 여러분 살아오신 거예요. 예수 믿어도. 보이는 것부터 먼저 내가 짓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걸 깨트리고 영으로 반응하는 것.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영적인 존재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셨어. 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을 내가 나타낼 수 있는 게 내 안에서. 신앙은 주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통치 아래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 내 기분대로, 내 판단대로 해버린 사람, 내가 주인이에요. 나를 비우지 못한 사람. 하나님 나라가 없는 내 왕국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 와서는 예수님 찾지만 밖에 나가면 뭡니까? 내 왕국이야. 아이고 예배 시간 오늘따라 왜 이래 길어? 왜 이래? 이렇게 하면 내 왕국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왕국 사는 사람은 어때요? 오직 예수 중심 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준 되시는 삶. 내 기준이 없어져요. 내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 기준으로.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주셔요. 내 인생 내가 살면 내가 책임져요. 근데 그거 내가 마이너스 인생 산데 내 이 인생을 누가 이거 보상해줘요? 보상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시고 하나님 책임질 수 있는 그분이 주인 되시고 왕으로 모셔서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내 뜻이 죽고 상대의 뜻도 죽이고 하나님 뜻을 붙들고 순종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저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를 맛본다고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 신앙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살아오셨어요. 천국 가서 천국을 누린다고요? 지성이 어떻게 할 거예요? 생고생하고 실패도 당하고 아픔 당했고 내가 원하는 데 살다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힘들고 지치고 아이고 빨리 하나님 나 안 데려가시나? 그게 천국 삶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신앙이 지금 기초가 제대로 안 쌓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그리고 반대가 많아도 영적 싸움을 하셔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었잖아요. 죽기까지 철저히 복종하셨어요. 예수님 아들의 권리도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그 일 때문에 불평하셨나요? 그 때문에 돌아가신 거 후회하셨나요? 아주 철저히 버렸기 때문에 후회하지도 않았어요. 철저히 포기했기 때문에
흔적 없이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다 버리셨기 때문에 미련도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셨을 때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어떻게 높여주셨나?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극히 높다는 거 뭡니까?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최고의 자리. 그 자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영광의 보좌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최고로 낮은 자리예요. 짐승의 마구간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최고의 높은 자리, 하나님 영광의 보좌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심으로 모든 피조물, 모든 인간의 우리 입이 다 주님 이렇게 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고 있습니까? 삶의 주라고 신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체예요. 그 삶은 기쁨이 없어. 평안이 없어. 좋은 일 있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항상 쫓겨 살아. 즐거움을 누리지 못해. 하늘의 백성의 그 안식, 평안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안식이란 멈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나라는 주체를 멈추고 하나님 주인 되심 내 삶에 들어올 때 그게 힘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멈추지 못하죠. 왜 있죠? 멈추면 큰일 나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멈출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주인을 모시는 거예요. 안식은 내가 멈출 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라고 삶의 자리에 주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을 간다면 나는 멈추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쉬지는 못하는 거예요. 쉬지 못하는 건 내게 기쁨 없고 평안 없고 이게 사는 것인지,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될지,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난지, 원망, 전부 부모 원망, 이웃 형제 다 원망으로 돌아갈 거예요.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멈추고 나라는 것을 멈추고 그리고 주님 안에 들어갈 때 힘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을 내가 채울 때 낮아지고 비워지고 그분을 높일 때 나도 존귀해지고 나도 그분의 놀라운 영광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